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를 보곤 합니다. 열심히 준비하며 열심히 달려가고 또 나름 그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일이 풀리지 않는지, 왜 같은 문제가 나에게 계속 반복되는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금방 응답이 오지 않고 또 여전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지속될 때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상황을 해결하려고 아둥바둥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때론 전혀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문제의 원인이 곁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하 21장이 바로 그 부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단순한 말씀 사건의 역사가 아닌 숨겨진 죄가 어떻게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며 또 회개가 어떻게 회복의 출발점이 되는가를 오늘 말씀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3년이 기근이 들었는데 그 원인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죄라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울 때 그 문제가 회복되어짐을 보게 하십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 3년 연속 기근이 듭니다. 한 해도 아니고 두 해도 아니고 3년 동안 계속해서 기근이 들지요. 이 정도면 단순한 자연재해로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문제를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1절 앞부분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조금 더 중요하게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상황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연재해의 문제만을 보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 일을 보려고 했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기근의 이유가 바로 사울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사울의 기본 사람들의 죽인 피가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는 시간이 지나도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과거에 지었던 죄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죄의 문제는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덮는다고 끝난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죄의 문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먼저 기억하며 내가 그 죄인임을 인정하며 나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저 사람들이 보여지는, 그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 눈앞에 보여지는 죄의 문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의 문제 앞에서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혹 이렇게 기도하시진 않으신가요? 그 죄의 문제를 내가 기억하며 회개할 때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지, 아니면 이거는 이 세상 사람도 아무도 모르니 하나님도 알지 못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크게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 이 시간 깨어 기도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 말씀을 내가 깨달았다면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말씀을 분명히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은 이미 죽었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고 그 영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죄는 개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바라봅니다.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며 다음 세대까지 그 죄가 흘러간다는 사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에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속죄하면 되겠느냐고. 이 질문이 바로 회개의 태도입니다. 변명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바로 잡을 수 있느냐고. 그때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의 집안 후손 7명을 요구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우리는 죄의 문제가 얼마나 무겁게 다가올 수 있는지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죄의 대가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누군가의 희생 없이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결국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른다는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한 사람을 또 바라봅니다. 바로 리스바입니다. 리스바는 사울의 첩이었고 죽임당한 두 아들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후의 모습을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스바는 베옷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펴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낮에는 공중의 새를 쫓아내고 밤에는 들짐승을 막아가며 오랜 시간 그 자리를 지켰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추수 때부터 비가 내리기까지 이어지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일 것입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모습, 이것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서 죄가 만들어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며 또 그 죄의 자리를 이겨내기 위해 지켜진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큰 고통으로 이어지는지를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스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에 어떤 큰 울림을 울리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 말을 하고 있진 않지만 그 자리를 지킴으로 인해 이 일을 그냥 지나치지 말아달라는 침묵의 호소가 리스바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는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져오고 죽임당한 자들의 뼈들도 함께 모아 정중히 장사 지냅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마무리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끝부분에 보면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 문장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후가 아니라 죄가 정리된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회개가 없이 회복을 기대할 때가 더 많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무언가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는 그 문제를 해결되기를 기도하지만 그 안에 정작 나의 죄의 문제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가 더 많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그저 수박 겉핥기의 회개 또는 정말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늘 그 죄의 굴레 안에 있으면서 그 죄의 문제를 내어놓기만 할 뿐 그 죄를 내가 벗어내기 위한 믿음의 몸부림이 부족할 때가 더 많음을 바라봅니다. 상황만 바뀌기를 원하고 환경이 좋아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고백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회개가 먼저라는 사실을, 숨겨진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심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오래된 문제, 반복되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단순한 상황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가 아닙니다. 그 죄의 문제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삶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죄가 있다면 그것을 보게 하시고 숨기지 않게 하시고 돌이켜 세울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회개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응답하여 주시고 다시금 회복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회개함으로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그 여정의 시작점을 찍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